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금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근래에 있는 이 영적 환경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목은요, 천국을 사는 자, 천국을 사는 자입니다.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삶을 사신 분을 한번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의 백성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요, 이렇게 공항에서 오면은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프랭카드를 이렇게 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온 가족이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항에는 해외에 나가서 오래도록 있다, 몇 개월 내지 몇 년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만나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공항까지 가서 기다리고 영접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재회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해외 나가 있다 들어오는데 한 사람도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6.25 때에 서울이 인민군들한테 점령됐다가 미 연합군과 국군에 의해서 서울이 수복이 되었을 때에 국민들이 다 나와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환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자유케 했다고, 우리를 공산치하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들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죄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렬히 환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지 않는 몇 사람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영접지도 않았고 도리어 히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다 죽였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함께 해야 됐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받을 자가 도리어 구원할 자를 그렇게 모함하고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고, 가족들에게조차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게 되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관계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 내가 그들의 발을 다 씻겼던 종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갈 것을 아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까지, 아버지께까지 버림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지옥을 맛보시고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너무나도 그분이 너무나도 세상에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냥 막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오직 자기 이익을 쫓아서만 살아가니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인생이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쉽게 배신을 하고 쉽게 등을 돌리고 싸움을 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고소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믿는 사람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알도록 세상이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요, 장로요, 성도들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서로 증오하고 대적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한심한 일들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고소고발이 너무나도 쉽게 난무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열매고 육체의 열매고 그건 저주지 믿는 자들에게서 맺어질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사과나무에서 다른 이상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바른 열매인데, 가정에서도 안 만들어지고 교회에서조차도 안 만들어지고, 맺어야 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거기서 형편없는 포도가 맺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돌봤지만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우리의 죄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 단순함으로 우리가 그저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믿는 것은 아주 이건 낮은 단계의 신앙입니다. 유치원 아이와 같은 수준이 나 죽으면은, 예수 믿고 죽으면은 나 천국 가. 그게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계시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죽어서만이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로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까?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 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살아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죄와 저주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천국 가게 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자기 마음속에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천국 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멘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거는 이렇게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날 보고도 못 믿어요? 당신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날 보세요. 날 보면 천국에 있는 게 안 믿어집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로 이 세상에서요, 그 죄와 저주와 세상의 그 악한 것들과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내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데 죽으면 천국 못 가냐?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나는 이미 천국에 갈 백성이라는 것 그게 증명되는 거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요,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뱃삭을 냈는데 뱃삭에서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됐는데 그건 돈 내고 사는 건 줄 알고 쩔쩔 굶고 배 타고 간 사람이 있다고. 비행기 타보시면 먹을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돈 내는 줄 알고 그거는 안 먹어. 배는 고파 죽겠는데. 비행기 싸게, 뱃싸게 이미 내가 먹을 거 다 지불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직 죽으면 갈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큰 손실이냐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는 말이 그래요. 누가 그거 원치 않습니까? 원하는데 안 되는데요. 예,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지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요,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야기해요. 문제를 야기시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초신자도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를 고소하는 사람은 장로들이에요.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이랬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고소를 해요. 왜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사람 먼지 털면은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요. 왜 목사님이 늘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 부족함에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고소를 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무혐의로 재판이 끝났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나 장로 피택을 시킵니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를 뽑지만은 장로로 피택을 시키는 것은 목사님이 보고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의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해가지고 장로를 세우는데 그 장로가 목회자를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목사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목에다 칼을 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다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그냥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 영적인 척 하다가 양의 탈선 이리와 같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요,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난리 치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헤아릴 수 없게 많습니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의롭다고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돌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했다라고 하면 자기를 희생시켜서라.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는 게 맞지.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난리법석 치다 자기도 교회 안 나와. 믿음을 떠나버려. 그게 정말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또 난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전체를 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형편을 놓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자고 하는 의도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사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사시는 폭이 점점 여러분 증가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주일이 되면 부담스럽고 뭘 좀 하라고 하면은 부담스럽고 목사님이 무슨 일을 벌리면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지금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잘 먹고 잘 마시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자기도 죄책감에 빠져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것과 같이 당신이 지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천국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천국을 사는 자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야. 평강.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뭐냐? 평강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건지 해서는 안 될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걸 놓고 깊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면 평강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이 와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천국을 사는 자의 마음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그냥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아멘? 예.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 이건 기쁨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한 천국을 사는 자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거리도 안 되는데, 깜도 안 되는데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불해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이 어땠습니까?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도 깊은 잠에 다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거창에 어떤 목사님 6.25 때 제가 그랬잖아요. 총살을 하려고 묶어놨는데 위에서 총살을 시키라는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형대에 묶여가지고 하도 지루하니까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콜콜 잠을 자더라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나도 그런 믿음 없어요. 나 그런 믿음 없어요. 야, 얼마나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기에 글쎄 묶여가지고 저기서 빵 하면 죽는 그 순간에도 빨리 안 죽이니까 한잠 자고 있더란 말이에요. 참나. 난 이게 아주 안 잊어버려져요. 얼마나 나에게 충격적인지. 우리가 농사 좀 잘못된다고 뭐 죽습니까? 농사 좀 잘못됐다고 난리 걱정. 시험 좀 잘못 봤다고 난리 걱정.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 걱정.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걱정할 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는 것 같이 그런 걱정만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만 구하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유를 빼앗겨본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 남자들은 그걸 알아요. 언제예요? 군대 가서 자유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보직도 그렇고 근무도 쓰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군대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식은 죽 먹기요. 예? 얘는 뭐 군인 아니요. 반군인이요. 절반만 군인이고 절반은 군인이 아니요. 사람이요,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지요. 호흡을 하다가 코가 막혀서 호흡을 안 해보세요. 미칠 것 같잖아요. 자유를 못 본 공산치하에서 있었던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그 통치에 순응을 잘해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왜요? 자유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된 삶을 한번 살아봤던 사람은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몰라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가 거짓말하고 있을 땐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했어요 라고 딱 선포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자유하고 살기가 좋은지 진짜 살 것 같더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그 자유의 소유성이 어떤 줄 알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들어요.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간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어요. 시시한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유럽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민을 와요. 그럼 유럽, 프랑스에서 산다, 혹은 네덜란드에서 산다, 혹은 영국에서 산다. 그러면 영국의 문화, 프랑스의 문화, 네덜란드의 문화에 동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거기서 살면서 아주 그냥 이슬람의 율법대로만 살아가요. 자기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영국 속에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 속에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가 되지 아니하니까는 갈등이 빚어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들 우리하고 살라고 그러면은 우리하고 문화를 같이 공유해야지, 우리하고 살면서 너희들의 문화를 여기서 산다고 하면은 나라 안에 또 나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들은 어디서 살든지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 의식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볼 적엔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지만 우리 국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자랑하시냐고요? 동료들에게. 아니, 한참 믿는 사람 말고, 이제 처음 믿으면서, 야,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십니까? 또 오래되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영광스러운 교회 집사요라고 여러분이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슬람을 믿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아들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태워 죽여요. 여동생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가문을 더럽혔다고 거룩한 살인, 동생을 목을 졸라 죽여요. 그걸 거룩한 살인이래. 이러한 것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짓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될 것까지 가야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누가 구박을 하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제 이 길로만 쭉 가시면 돼요. 예. 여긴지 저긴지 몰라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셨으니 끝까지 가면 돼요. 근데 어리석게 사람들은 불교를 다니다가 다른 걸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요, 그쪽의 신이 지금 노해가지고 저주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예수 믿다 절에 가도요, 저주 안 하세요. 언제 저주해요?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가게 하지. 이 땅에서 좁쌀 영감문과 같이 너 나 믿다 너 절리 갔지? 에이 벌 받아라. 벼락을 때려가지고 농사를 확 망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좁쌀 영감문 같이 그런 분 아니에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질 않으세요. 자,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목적이 바뀌어져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계시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그래요? 엉뚱한 길로 가면 경로를 벗어나셨습니다. 다시금 바른 경로를 찾겠습니다. 그래도 또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무시하고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 길로 계속 가면은 점점 목적지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내가 가는 목적지에서 벗어나고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 즉시 돌아서지 그 길을 계속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혼자 운전하고 다니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하도 이 나라가 커서 운전수가 둘이 다닌대요, 둘이.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또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가지고 주유소로 들어갔는데 주유소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서서 기름을 넣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고 어이 일어나 교대하자고. 그리고 자기는 들어서 자고 자던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야. 한참 가다 보니까는 뭐가 이상하더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됐어요? 앞에 사람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방향을 바꿔놔 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방향인 줄 알고 그냥 계속 그거 갔다는 거야. 30분을 가다 보니까는 이게 가는 길이 아니고 떠난 뒤로 다시 가는 길을 알고 그래서 돌아섰대요. 다시 돌아섰다. 근데 계속 그 길을 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 이 길 가던 목적지가 아니고 오던 대로 가고 있네. 그런데 계속 갈 사람이 있어요? 즉시 유턴하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삼고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던 삶을 살다가 이게 아니네. 이걸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 뒤바까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더 많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포기하고 이게 맞는 길이야라고 하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한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마태복음 13장의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길짝밭은 씨를 뿌렸는데 새가 먹어가지고 싹도 없고 결실할 게 아무것도 없는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돌짝밭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다가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서 비가 햇빛이 오니까는 말라 죽는다고 그랬지요. 가시밭은 가시하고 이거하고 같이 크다가 가시 등살에 못 이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옥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잘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가 잘 맺는 밭이라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길가밭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자,
빼앗아간다.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걸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은 말씀은 마귀가 못 뺏어가요. 근데 깨닫지 못한 말씀은 수백 번 들어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름 집회마다 또 계속 하지만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전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야. 지식으로만 있는 거고 마귀가 다 빼앗아가. 그러니까는 천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밑증이에요. 이 세상 신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지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마음에 혼란을 갖다 준다는 거야. 혼란을. 왜 혼란이 있습니까? 이미 잘못된 지식에 묶여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정서, 잘못된 신학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인간의 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돌밭이지요. 이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말씀을 들어. 야, 이게 진리야. 야, 맞아. 이게 진리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흥분해요. 이게 진리라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공허해요. 공허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은 공허한 복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말씀은 많이 들어. 설교는 많이 들어. 성경의 지식도 많아. 그런데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몰라요. 복음이 뭐냐라는 데서는 몰라. 세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혼합된 복음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야, 이거로구나. 복음을 듣고 깨달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유혹이 오니까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라고 그랬지요.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로 넘긴 사람. 그 사람에게서 복음이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또 얘기, 그 얘기, 맨날 그 얘기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거로 인식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모든 걸 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할 얘기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왜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까? 이거 없으면 꽝이야. 이거 없으면 꽝이야. 이거 있으면 천국을 살아내. 이거 있으면 세상을 이겨. 이걸 있으면 자유해. 이거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 이거 있으면 이기는 자가 돼.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리 교회에 열심이고 아무리 목사와 가까워도 복음이 없는 자는 교회와 목사와 등 돌릴 수 있고 칼 될 수 있는 거예요.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배설물로 보여지고 여러분, 복음은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지는 사람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무관심한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달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찬양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재미가 없고 예배도 재미가 없고 헌신도 재미가 없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도 예수를 믿어.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억지로 예수 믿어.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바람 나게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날 봐라. 날 봐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